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지은 또 서신서입니다. 보낸 서신서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정말로 많은 기억을 남겨주는 제자가 한 명 중에 가운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데리고 다니던 그런 제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하게 성공을 이루어야 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제자로서 세움을 받아야 될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그 삶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연단도 있었거니와, 또 마지막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장면을 목격하는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물론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외를 두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따르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됐던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부끄러워한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이 베드로 자신에게 쓴 또 그 경험으로 나타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단어예요. 고난에 처해 있는데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상충되어지는, 부딪혀지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선뜻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은, 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지막 그 사건의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것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서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일로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살아남도 있고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 고난의 길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이 잠깐의 이 고난에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피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즐겁게만 살고 싶고 기쁘게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가지의 고난이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받는 고난이 2가지 고난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축약해서 요약을 해보면, 왜 살인하겠습니까?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이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받은 이 고난과는 별개의 고난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살인이나 누구든지 악행이나 도둑질이나 그리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일어나는 자기 욕심으로 생겨나는 고난들, 이게 세상적인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고난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될 또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면 불같은 연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정욕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또 그리고 그를 본받으려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길을 걷고자 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같이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하는 이 연단의 이 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웃을 수가 있죠? 근데 저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울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힘든 일을 할 때는 나중에는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지칠 때는 또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허허, 지나가면 끝이지.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힘듦도 육체적인 고난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연단을 받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닥쳐올 위기와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작은 시험에도 흔들려서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 테스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의심하지 말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곳에 앉게 하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로 또 많은 일꾼들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고 좁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 펼쳐져 있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분명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야 되고 우리가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적인 표면적인 사랑을 완전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 육신적인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이 즐거운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과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떤 개그적인 코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영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국 백성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의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즐거워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잠깐의 고난의 삶이 고난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그때에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끝까지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의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음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어떤 육체적 고난과 병듦과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겪어야 하지?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괴롭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으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도 유익으로 삼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밝히 깨닫고 그것을 그 고난도 같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구나. 인내하고 참자, 견디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끝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치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막 끌어내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머리카락 잘라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희 누님은 교회 간다고 해서 머리카락 막 자르고 그랬어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때요? 교회 간다 그러면 오히려 가라 그러지 막는 부모는 잘 없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오히려 친구들 사귀고 좀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가길 원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오히려 당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그런 치욕과 굴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비슷하게라도 견줄만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 초대교회 정말 어려운 믿음 생활하는 이때에는 정말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이 때를 기억하면서 더 힘있게 전도하고 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 땅의 교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저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같이 견주어서 보면 이러한 부끄러움과 치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물론 열심으로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연단과 고난은 지금 이때와는 견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는가? 정말 그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그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불 쬐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밤에. 그리고 여종들이 저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그는 아니다라고 말씀했고, 또 그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것이 부끄러워진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성경책 들고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눈빛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를 저주하는 사도 베드로를 멀찍이서 바라보았던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이고, 저 믿음도 적은 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예수님 이름 전하는, 내 이름 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렇게 창피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측은하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이나 그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야, 너 나 배신했니? 너 다시는 안 봐. 라고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등지고 그 이름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를 이해하셨고 받아들이셨고 품어주셨고 다시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받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불 쬐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추워서 내 몸을 녹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부끄러워하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17절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흥왕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동남교회의 역사가 저기 반정동 시골 아주 변두리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쓰레기가 묻혀져 있는 그 땅에서 시작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건물을 임대해서 물론 사역을 또 했지만 정말 그 광야의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 보니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는 참 견딜 수 없고 20몇 년 동안을 사람이 하나 오가지 않는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같은 길이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 안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장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갇혀 있고 멈춰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이지만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끝날까지
바라보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 분은 미쁘신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이 눈앞에 올 때에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마지막 나의 영혼을 부탁하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돌아보며 잠깐의 고난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깊은 고난이 있었는지 또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실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정말 단비 같은 영혼의 기쁨과 삶의 참다운 행복감을 주는 고난이었는지 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이 고난 같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선물들을 또 어떠한 기쁨의 선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 주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구나. 또 주님의 이 몸된 일을 감당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자들로 또 세우셨구나. 내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일에 정말 기쁨으로 그 영광된 자리로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는 우리의 생명의 끝까지 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게 깨닫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